세계적인 정신 건강학의 권위자요 학자인 데이비드 핑크라는 분이 정신적 안정을 위한 네 박자 균형이라는 아주 유명한 논문을 썼습니다.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시급한 것은 경제적 안정이나 혹은 정치적 안정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안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우리가 안정될 때 우리가 육체도 건강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편안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백분 발휘하게 되면서 모든 삶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신적 안정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간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핑크 박사가 우리가 정서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네 가지 균형,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그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 또 하나는 놀이, 세 번째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은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없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일을 하고 거기에 땀을 흘리고 또 시간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이 정서적으로 안정된다. 그렇게 주장하고요. 또 하나는 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쉼을 갖고 충전을 하고 그래서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이렇게 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정서적 안정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라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것에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이 네 번째 요소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 데이비드 핑크가 목회자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닌데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은 자들이 삶에서 정신적으로 안정된 삶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겪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렇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안정되게 된다는 거죠. 예배의 삶이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또 건강에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이렇게 보시고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기뻐 받으실 예배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잘 깨달아 순종함으로 예배와 삶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아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요. 첫 번째 뱀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뱀은 평생 배로 기어다니게 하고 흙을 먹게 하고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가지고 육체적인 죽음을 이렇게 맞게 됐고요.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또
죽음이 그들 앞에 오게 됐어요. 특별히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게 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남자는 땀을 흘리고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셨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겪게 하셨던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자연이 저주를 받게 됐는데요. 인간이 다스려야 할 땅과 저주가 더불어서 죄를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한 그런 환경이 되었던 거죠. 일본의 성경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그의 책 로마서 강해에서 자연의 이러한 저주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그러나 자연 안을 들여다보면 추함과 혼란과 전쟁이 있다. 벌레와 짐승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서로 먹히는 치열한 싸움과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이 우리 인간과 함께 저주받고 그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방과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자연도 저주를 받았지만 지금 인간과 함께 이 저주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있게 하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렇게 아이를 낳고 또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렇게 생을 이어가게 하셨던 거죠. 결국 그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그들이 죄의 대가를 치렀지만 그것이 아주 멸망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와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여지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동침하여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생명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신 의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범죄했을 때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표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후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후손을 줘서 구원과 또 이렇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하와에게 생명을 주셨던 거예요. 하와는 이 약속을 믿고 이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다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의 의미를 보니까 소유, 소득 또는 획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또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에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산의 고통, 수고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을 낳고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셨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첫 아이에 대한 그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후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났는데 바로 아벨이라는 자녀입니다. 근데 이 아벨의 의미를 보니까 헛됨, 공허함, 바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별로
자녀의 이름에 별로 좋은 의미를 두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가인을 가졌을 때는 뭔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벨을 낳고 보니 뭔가 참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과연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 다른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인을 낳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신들이 살았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에덴 동산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이 먹을 수 있었던 그곳이 늘 그리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시니 우리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또 많은 이런 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기대감이 점점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를 낳으니 그 아이의 이름이 이렇게 헛되다, 공허하다 그런 이름을 짓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두 아들이 자라면서 서로 다른 직업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일,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그 당시에 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곳에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그 정착하면서 벌었던 것들을 쌓아두니까 이것이 이렇게 안정되고 부를 축적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 양을 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직업들은 정착을 하지 못하니까 늘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또 부를 쌓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훨씬 더 아벨보다 부자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이 형이어서 먼저 태어나서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아벨이 차지할 땅이 없어서 이렇게 유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나 각자의 삶에 처한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환경이 있고 또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능력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르고 자기의 부모의 배경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야말로 아빠 엄마 찬스를 쓰면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없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원망하고 그래서 이렇게 삶의 좌절과 낙심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모든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다 낭비하고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그렇게 수고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고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얻은 결과로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사실 제사의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배라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게 됐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농사를 지은 그 농사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의 그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4절에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얼굴이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렇게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성서학자들이 두 가지를,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제물을 태울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데, 이 제물을 바치다라는 말의 이 언어를 보니까 올라, 그런 뜻인데, 연기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신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가 올라가지 않고 그냥 땅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받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어떻게 받으신 걸 알 수 있을까? 예배자의 마음에 큰 감동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와 감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나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형제를 시기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결국 형제를 살인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충만함이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충만함을 겪은 자들이 예배에서 승리자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 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네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벨에 드렸던 제물은 첫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경우에는 첫 소산을 드렸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 문헌에 보면 가인은 자신의 소산물 가운데 일부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첫 열매를 바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얻었던 이런 열매들 중에 이렇게 보통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의 그 기준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농산물이나 첫 태생 혹은 첫 열매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것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처음 것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흠이 없다. 처음 것은 흠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가 쓰다 남은 것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야말로 준비되고 구별된 처음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처음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을 드렸다는 것은 남은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처음 것을 구별해서 정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아벨의 제물에는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벨이 기름을 드렸다는데요. 여러분, 기름은 동물을 죽이고 나서 그 몸에서 나오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동물을 죽이려면 피를 흘리게 되는데 바로 이게 피 흘림의 제사인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바로 피 흘림과 기름을 드리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 예배의 아주 핵심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이렇게 해결받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이렇게 제거하고 해결받으려면 우리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피를 흘리면 생명을 잃게 되고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 피 흘릴 것을 이렇게 제물로 드렸는데 그게 바로 흠없는 동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흠없는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분명히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 율법에 따라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데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바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사함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피,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혈의 피를 믿고 나아가면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흘릴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이 보혈의 피의 제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무엇보다도 아벨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본문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벨 그 삶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동일한 방식으로 가인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가인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어떤 제물은 받지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거룩한 산 제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네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구별해서 삶 가운데 드려질 때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예배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가사 노동하면서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통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져야 한다. 반면 가인은 믿음이 없이 드려진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 유다서에 보면 가인의 일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삶 자체를 그가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처음껏 또 보혈의 피를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의 예배와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과 7절 말씀이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가인이 가졌던 첫 번째 감정은 거절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절당했다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상실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의 거절감, 또 배우자로부터의 거절감, 또 친구로부터의 거절감, 이런 것을 받을 때마다 깊은 상처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대학을 지원했지만 그것으로부터의 거절, 또 원하는 회사로부터의 거절, 또 원하는 사람으로부터의 거절,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러한 거절을 당하지 않기로 원해서 자기 방어가 이렇게 발휘하게 되는데, 그것이 때때로 폭력과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가인이 자기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분노로 공격성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결국 자기의 동생을 죽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절감의 뿌리를 찾아가 보니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거절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한 그런 용납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가인이 이렇게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오는 감정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질투심이었던 거예요. 자신에 비해서 동생의 재물만 이렇게 받아들이니 그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생겼던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감정 중에, 무서운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투예요. 질투.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질투가 이렇게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투심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결국 이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하니까 질투심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또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이다. 부족하든 많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이런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인의 우리가 입장에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이렇게 분노하고 또 감정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거절감으로 질투감으로 다른 사람을 해야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왜 하나님께서 내 재물은 받지 않으셨나? 내 재물에 뭐가 문제가 있나? 이것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런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고 또 그것을 보완하고 개선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아벨의 제사에서 내가 배울 것이 있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제사인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발견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꿔간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런던에 목회하시는 마이어라는 목사님 계셨어요. 런던에서 목회하는데 런던에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난 두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한 분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또 한 분은 캠벨 모간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설교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와가지고 마이어 목사님께 막 그 목사님들을 막 소개를 한 거예요.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은요 말씀을 너무나 잘 분석해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캠벨 목사님은요 너무 영적으로 잘 해석해 주셔서 영적인 교훈들을 잘 깨달으니 너무 좋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이어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안 당해봐서 모르시죠? 목사님 돼봐야 그건 알아요. 나는 왜 이렇게 설교가 안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민도 하고 좀 약간의 그 부담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런던에 이렇게 두 명한 유능한 설교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 통해서 이 런던 지역이 부흥되고 저들의 교회가 더욱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한 가지 이렇게 추가했어요. 하나님, 그 교회가 앉을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큰 평안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인 입장에서 우리는 물론 아벨처럼 그렇게 예배자가 되면 더 좋죠. 그러나 가인 입장에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거기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절당하거나 또 우리가 비교되거나 이런 것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이것들을 고쳐나가고 바꿔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기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그 얻은 결과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처음 것, 가장 소중한 것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삶의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배에 성공하고 모든 삶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드리며 긍정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자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